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걸 봐도 다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각자의 사정과 또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 말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이 업도 다르고 일이 다르고 전문성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삶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 중심이 통하는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와 또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힘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걸 지금 사실 오후 예배는 지금 62가지를 계속 해나가는 중에 오늘 1000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또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아도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복음을 놓고 또 교회를 놓고 전도를 놓고 후대를 놓고 세계복음만을 놓고 이 5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방향은 모든 걸 이 5가지 눈으로 여러분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지키면 뭐요? 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입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뭐고요? 죽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선택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시고 못 먹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니까,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예배 시간에는 진동으로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로봇처럼 세팅이 된 대로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망의 법, 먹고 죽는 법을 선택하도록도 지어진 존재라. 이 2가지를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선악과 열매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느니 하나님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아니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는 마귀 말을 따라갔어요? 사탄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이거 옆에 좀 도와주셔요. 저걸 정리할 수 있도록. 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이걸 여자가 먹었어요, 먼저. 여자가 먼저 먹었는데 여자가 먹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니까? 남자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할 때 여자를 짓기 전에 남자를 지어놓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고 지켜라. 그걸 남자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와서 먹고 골백번 먹어도 하와가 먹고 온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요? 하와가 아담한테 이야기하고 오늘도 맛있으니까 따먹고 혼자 가지고 내일 가서 따먹고 상관없다니까. 그런데 뭐요? 이 선악과 열매를 가지고 와서 뭐요?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그냥 하와가 좋기 때문에 먹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얼떨결에 아담이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이게 아담이 한 말이 그게요. 절대로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반역.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자기의 메시지로 붙잡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선악과를 얼떨결에 하와가 먹으라 해서 따먹은 게 아니라 이것을 먹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딱 가지고 반역이라는 게 뭐죠? 역모를 꾸민 거 아닙니까? 반역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임금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요? 반란을 일으킨 거라니까. 그걸 보고 반역이라고 해요.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선택한 법이 어떤 법입니까? 먹고 죽는 법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요, 이게 뭘 가지고 던져준 사단의 메시지입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성공이에요. 근데 뭐요? 내가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고 그 죄인된 아담을 통해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뭐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또 이런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범죄한 인간 아담에게 또 뭘 주시느냐?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설명하냐? 피의 언약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21절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가 다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에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피의 제사와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치고라도 이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또 그걸 놓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하나님을 이제는 섬겨야 될 또 이 사람이 뭐야? 번성하면서 전부 뭐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뭡니까? 말하자면 귀신 들린 아주 네피림 가문을 만들어내는 아주 사탄으로 충만한 가문이 되어지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전부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고 아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연의 본분이에요.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본분이거늘. 사람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말씀을 봐요. 제 눈을 뚫어지라고 봐요. 알겠죠? 딴 생각하고 막 놓치고 있으면 안 돼. 사단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거 겁 안 낸다니까.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열 때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언제 틈을 타요? 말씀과 내 귀가 멀어져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이 멀어져 있을 때요. 아시겠죠? 사단이 틈 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다 못 알아먹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때 그래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지으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결국은 뭐합니까? 방주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 싹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린도 들어오고 코끼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뭐가 안 들어와요? 사람이 안 들어와요. 암수, 그 모든 종을 번식하기 위한 짐승들 다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뭐요? 그들을 감동하시, 그걸 싹 하나님 들어오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이끄신 거죠. 그죠?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 인도를 안 받아요? 사람은 하나님 인도 안 받습니다. 그래 그 시대에 누구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사모합니다. 왜냐? 마음이 은혜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원치 부야부야 막 하고 막 그래도 나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긴다. 아직 내가 은혜를 못 받은 거라. 그게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싹 녹아져 버립니다.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문제 있고 상관없어요. 마음이 평안해 버립니다. 이 방주 운동하고요, 결국은 홍수로 하나님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나오자마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뭐 한 줄 압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하는 걸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이 예배를 놓치지 말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오잖아요. 창세기 11장 문제가 또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 또 시대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꼭 느끼고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뭘 들어야 되냐? 천명을 들어야 돼요. 아, 지금도 사단은 이것 가지고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오늘 들어야 돼.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 부르셨구나. 내가 비록 어리지만 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천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렘넌트들 듣게 되기를 바라요. 진짜. 그래요. 또 문제가 와도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누구를 거기서 불러냅니까? 완전히 멸망한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뭡니까? 누가 올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구원자인 약속의 후손, 언약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라.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오실 땅이라. 그 땅으로 가라. 그래 놓고 아브라함이 그 뒤에 바로 4절 5절 그 이후로 쭉 보면 뭐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이후로 계속 보세요. 아브라함이 걸음걸음 걸어갈 때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셔요? 언약을 주시고, 또 약속을 또 말하자면 적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될 건데, 또 이스라엘 민족이 뭘 놓쳐요? 이 언약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이게 한 시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리시고 그 아이들이 다 죽어가도 몰라요. 근데 그때의 한 가문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제사장 지파에 이 언약의 흐름, 이 제사의 의미를 아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 말입니다. 왜 제사해야 되는지, 왜 양의 피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남자와 여자,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을 주셨는지 이 천명을 깨달은 남자와 여자,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말씀드려야 돼요. 더워서 졸리는 분은 빨리 잠바를 벗어요. 알겠죠? 지금 졸면 안 돼.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데. 자, 아까워. 여러분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는데 자꾸 흘리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목사는 여기 서서 보면 내 중요한 메시지라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얼마나 애가 터지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눈 뜨라고 하는 겁니다. 졸지 마세요. 예. 졸더라도 꿈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봐버려야 돼, 환상을. 자, 진짜 말씀을 사모해요. 이 천명을 듣기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당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당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재앙입니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군 줄 압니까? 당할 시간표가 없어. 왜? 너무 살기가 좋아. 하나님 안 믿어도 너무 살만해. 그 사람은 완전 저주받아 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망해갖고 왔잖아. 그래도 당하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그래, 그거라도 다행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당하고 깨달으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뭡니까? 당하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실 때는요, 아멘으로 받는데 결국은 또 놓쳐버려요. 이 언약을 놓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낼 하나님의 한 사람 모세가 나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셔서 그 모세가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같이 몇 살 때 깨달아요? 80세 때 깨달은 거예요. 80세 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때 뭐요?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뭘 주면서요? 희생제사에 뭐요? 피에 이 제사의 언약을 하나님 주시면서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요, 예배 회복할 때 모든 것 됩니다. 반대로 예배 놓치면 모든 것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예배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생각이 있으면요, 그거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지금 말하자면 시간 번거라. 진짜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가 안 보내잖아요. 뭐 회복할 때 하나님 보내십니까? 피지에서 회복할 때 뭐요? 이 언약 이거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배 회복하고 복음 회복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끊어져요.
얘가 복음 안에서 딱 결단 내려버리잖아요. 사단이 나를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세 절기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세 절기의 문화가 무슨 문화냐? 예배 문화입니다. 예배 문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전부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날 때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창대교회가 예배 살아나면서 이 예배의 모임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일어나냐면 팀이 일어나게 돼요. 그 순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예배 놓치지 말아요. 예배와 함께 말씀과 언약 놓치지 마라. 왜 예배가 끊어져요?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이상이 끊어져 버리고 목회자에게 참 복음의 강단이 끊어져 버리니까 뭐가요? 예배가 죽어버리고 예배가 죽으면서 뭐가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반복되는 재앙의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단순하게 예배와 앉아있는 걸 마귀는 겁도 안 낸다니까요. 뭘 붙잡으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 아무리 말씀 들어도 그래서 사단은 겁 안 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뭐요? 뭘 위해서 결국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과 상관이 없는 기도. 복음 전파와 상관이 없는 말씀. 결국은 지식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아멘?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렘넌트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못해도 상관없어. 지금 보세요. 정동원 목사 잘 못해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잘 못하게 보여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잘 못하게는 안 보이잖아. 하나님 은혜입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잘 못하게도 안 보인다니까? 왜냐? 복음 말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자, 그리고 또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을, 남은 자들을 두신 겁니다. 포로된 이유를 알고, 재앙의 이유를 알고, 더 이상 우상 섬기면 안 되는 이유,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왜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간절하게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남은 자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지금 예배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아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창대교회에 불러주셨다니까. 아멘. 창대교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중요한데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중요하게 생겼죠? 졸고 있어도 하나님 자녀예요. 지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오후 예배요. 오늘 특별히 선교 이제 오늘 캠프 다녀온 우리 렘넌트들 이제 또 우리 전성도들 선교 캠프 해단식입니다. 해단식. 시작을 했으니까 또 우선 일단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 선교 오늘 캠프 다녀온 렘넌트들은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 꼭 정리하고 나한테 포럼을 좀 보내라 그랬는데 보낸 렘넌트가 4명밖에 없어 아직. 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서. 알겠죠? 어째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종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목사님이 하라는 거 해보라니까.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진짜예요. 그 하라는 대로 해봐야 된다니까요. 안 해. 안 하고 또 당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당해도 몰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래 또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돼버립니까? 포로가 돼버립니다. 이게 시대가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요? 여자의 우선을 보내는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메시지가 어디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하고 같은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보낼 거라. 이거 깨달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포로에서 뭘 회복합니까? 돌아와서 뭘 짓습니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뭐 한 겁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결국은 뭐가 회복된 거예요? 말씀이 회복된 겁니다. 저 보세요. 뭘 놓쳤습니까? 뭘? 왜 문제가 왔습니까? 복음 놓치고 예배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회복이 됩니까? 복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니까. 그걸 하도록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신 거고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삶 속에서 뭔 운동이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어떤 말씀 운동? 그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 말씀 운동. 아멘. 회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놓쳐요. 참, 진짜 무섭죠? 따라합시다. 나하고 비슷하구나. 이게 지금 한 세대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10년 주기로 이렇게 우리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 5년 주기로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1년 주기로 이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주기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제 바꿔요. 그냥 쭉 가요. 바보다 해도 손가락질 받아도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고 가요. 그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계산하지 마세요. 뭐 계산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아멘. 뭐 걱정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안 그래요? 저도 살짝 걱정 올라오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요. 그때 뭐 하냐? 아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일할 일꾼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삭스를 주시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가지는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셔요. 단 말씀과 예배 놓치지 마세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거고. 보세요. 또 놓쳐버려. 로마에 뭐가 돼버립니까? 속국이 될 때 그때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뭐요? 약 300년 만에 어떤 일이 나요? 로마가 복음화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뭘 회복해버리니까? 예배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고 그 예배할 처소와 진정한 교회 회복해버리니까 시대가 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의 흐름을 따라 뭐가 세워져요? 교회의 흐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곳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2,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아멘. 여기에 하나님 뭘 부어버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성령을 부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그리스도를 누가 알아봤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선포해버린 겁니다. 이야, 다시 말해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라. 그래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뭘 세우리니? 초대교회는 이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전까지는 뭐요? 교회 성전을 짓고 우리가 막 뭘 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내가 네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 위에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아멘? 그게 팀사이고 미션홈이고 그게 전문교회고 지교회예요. 알겠죠?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버린 겁니다. 그래 그 교회에 하나님 뭘 부으시느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이제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뭡니까?
11장 19절부터 31절에 선교하는 진짜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운동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면서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을 중심으로 전도 운동과 진짜 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로마를 복음화해 버립니다. 중요한 건 뭐요? 또 변질이 돼 버립니다. 이 교회가 또 변질돼 버려요. 그래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중세교회예요. 그게 천주교회예요. 베드로가 초대 천주교 교황입니다. 베드로가 거의 그 천주교회는 말하자면 우두머리지. 역사적으로는. 꽃갈 모자 쓰고 딸랑딸랑 하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요즘 가면요, 교황이 하면 하나님이 가는 것보다 더해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 이 교회가요, 교권이 움직여주고 살아나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요, 사람의 말이 앞서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화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을. 여기서 하나님이 뭘 끌어내시느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통한 개혁교회를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517년에 종교개혁가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제 힌두교 성지에 가보는데요, 거기를요, 그 한 30km짜리 막 그걸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은요, 그 고행자를 위해, 수행자를 위해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기도해주고요, 그 사람 몸에다가 이 가시를 꽂아가지고, 고리를 꽂아가지고 과일을 달고, 등짝 전체에다가 그걸 달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살을 뚫어서 뭘 끌고 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피도 안 나요. 그게 뭐냐? 아프지도 않아요. 왜냐? 완전히 거기에 잡혀버려요. 그 신에게 빌어버려. 자기 몸 자체를 갖다 맡겨버리니까요. 귀신이 주는 힘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가서 섬기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종교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행자가 달고 올라가는 그 음식을 이제 가서요,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빌면서 이제 그걸 또 받아서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좋은 성물이지, 그게.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정도가 돼버려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마리아가 이제 부활 승천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1500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150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나세요? 완전히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 주소를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멀리서 찾을 거 없고, 우리 어른들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보세요. 더 가면 이대로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더 10년을, 20년을, 30년을 살아가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지겠습니까? 어때요?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라. 오늘 나의 신앙을 복음 앞에서 재점검해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오늘 1000명을 듣는 사람이요. 들으면서 이 마음이 와야 돼요. 내가 지금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 마음이 오는 사람이 오늘 뭘 들은 사람이냐?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보고 1000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진짜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복음이 지금 어떤가? 나에게는 복음이 얼만큼 누려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질문이 돼야 돼요. 이걸 놓고 오늘 고민을 시작해야 돼. 나는 복음 운동과 얼만큼 관계가 있는가? 아멘? 요걸 오늘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교회와 나에게 교회는 어떤 건가? 점검해 보라니까.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현실이.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우리나라만 해도 600개가 교회가 팔라고 내놨다니까.
창대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은혜 입었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교회당을 헌당을 한 교회가 이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창대교회는 뭐인가, 창대교회 짓고 그 모든 거 다 헌당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요. 아멘? 그럼 교회 건물만 지어놓고 교회 건물만 헌당해 놓으면 그것도 복입니까? 마귀는 뭐냐? 그래 헌당까지 해라. 그래 놓고 뭐가 무너지게? 후대 무너지게. 더 이상 이제는 너희들도 헌당도 했으니까 더 이상 헌금할 필요도 없고, 왜 우리 교회는 이제 빚이 없으니까 늘 그런 대로 살아라. 복음 누리면서. 예, 그게 마귀 소원입니다. 니들끼리만 복음 누리면서 살아라. 지역의 교회들을 봐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들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전도와 이 선교의 현장을 봐야 돼요. 나에게 전도는 뭐며 나에게 선교는 뭔지. 이번에 선교 캠프 다녀온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딱 붙잡기를 바라요. 전도는 뭐냐? 어느 상으로 뭐냐? 선교와 전도와 선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뭐냐? 문화권이 같은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선교는 뭐냐? 문화권이 다른 현장에 가서 이제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요? 선교사를 준비하고 파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좀 남다르죠. 그죠? 왜? 문화권이 다른 그 현장에 가지 단어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심지어는 외국의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에 사역도 못 해보고 풍토병에 걸려 죽은 선교사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녀가 이 나라를 품고 또 돌아와서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가슴이 있어야 돼요. 선교지를 향한. 그래, 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지금 뭡니까? 전도 선교가 다 끊어졌잖아요.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잖아요. 그 증거 지금 전도 선교 안 되잖아요. 지금 전도지 선교지 가보라니까요. 지금 이단이 신천지 이게요. 더 전문적으로 좀 와서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가서 전도하는데 다른 저쪽 테일러 대학교에는 뭐냐?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뭐냐? 사람들 엄청 모아놓고 거기서 전문성 있게요. 이 패드를 가지고 막 설문하면서 전도하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지 들고 말도 못하고 Excuse me 하면서 말도 못하고 사실상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일단 액면가로 볼 때 이미 싸움에서 진 거예요. 상황을 볼 때 이미 이단한테도 졌다니까. 이런 상황을 보자면 그만큼 시대가 지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전도할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선교할 힘을 잃어버린 이때에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전도와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성도들이 지금 더 그릇을 키워가는 창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참, 여러분 진짜 은혜 입은 겁니다. 어쩌다 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지금 후대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입니까? 완전히 3단체 사탄에게 붙잡힌 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명을 들은 사람이요. 내가 장로로서 이 교회에서 어디 있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권사로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디 있어야 되고 이 렘넌트 운동과 전도 선교를 위해 내가 지금 어디 어떤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천명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마귀가 겁 안 냅니다. 여러분이 천하 없이 깨달아도 마귀는 겁 안 냅니다. 깨닫기만 하고 말아라. 따라합시다.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포럼을 시키는 줄 압니까? 오후 예배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왜 포럼하라는 줄 압니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대로 계속 가는 신앙을 하도록 제가 가만히 저도 놔두죠. 저도 편합니다. 근데
편해지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날 우리는 또 종교화돼 버립니다. 창대 교회는 종교화돼 버립니다. 창대 교회가 종교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종교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 꼴 못 봐. 이것 때문에 저한테 뭐 말할 사람 있으면 오세요. 예,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꼴 제가 못 본다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해요.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복음 운동 일으키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아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자리에. 교회가 원내수 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부터 함께 동참하는 자리에 있어라. 아멘. 그게 오늘의 선교 운동이다. 그게 오늘의 전도 운동이고 그게 오늘의 복음 운동이다. 이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함께 포럼하고 소통하고 기간별로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하기만 해도 좋아한다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일은 함께 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함께 하는 것만 안 되면, 그것만 안 돼버리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얼마나 마귀가 맞겠어요? 내 예틀을 깨라. 아멘. 복음 운동을 막도록 세팅되어 있는 예틀을 깨버려라. 원내수 운동을 막도록 함께 하지 못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예틀을 깨버려라. 깨지 말고 뽀샤버려요. 그냥 뽀샤버려요. 알겠죠? 주먹 쥐고 이가라. 예틀을 깨라.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지는 그 속으로 나의 오늘을 나의 삶을 들어가라. 그게 오늘 1000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1000명.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만 해도 같이 응답받아요. 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20년 동안 소리 없이 아무 역사 안 일어나면서 교회 성도들을 아직 10명도 안 돼. 그런데 20년 동안 뭐냐? 류 목사님이 집회와 훈련들 같이 따라다니면서 동참하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전도운동이 지속됐다. 아멘. 우리 전 성도들이 함께하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운동이 일어나요. 오늘부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함께해라. 알겠죠? 내가 적극적으로 가지 못하거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과 일꾼들과 렘넌트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뭐요? 후원하고 헌신하고 함께 기도해라. 아멘.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해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에 선교 캠프 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못 가는 사람이 있길래요. 못 가는 사람 이 선교비도 또 지원해주고 할렐루야. 또 이런저런 부분요 할 수 있도록 하나 응답 다 주시는 거 있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마음만 품으면 돼. 마음만 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하고 고민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 이 5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해도 응답하신다. 그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복음화 운동이 문화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이 5가지를 놓고 고민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여기서 가기도 전에 미리 보고 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이거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미 가기도 전에 뭘 하기도 전에 미리 깨닫게 하셔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응답 누리길 바랍니다.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3가지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1000명을 깨달은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 그곳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그 다음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또 우리가 같이 인도받아 가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예배는 좀 천천히 지금 살살 해야지 하고 내려왔는데 살살 안 돼요. 자, 질문해요. 이 과정과 이 흐름을 알면서, 이 아픔을 알면서 오늘 우리의 질문과 고민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걸 축하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1000명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상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 5가지, 거기에 대한 고민 5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운동으로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 오래된 예틀을 완전히 깨부수고 이제는 새 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